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본문인데 14장 전체, 특별히 그 앞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과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기 직전까지에 이르렀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그 뒤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본문인데, 34절부터 36절까지가 일단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보낸 그 건너편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도착했을 때에는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뒤집히기 직전의 상황인 배 위로 주님이 올라오셔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일단 순풍 또 잔잔한 물을 타고 건너편 동네, 즉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긴네렛, 게네사렛이라는 편인데, 이거는 그 악기 모양을 닮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건너편에 딱 이르렀는데 반응이 벌써 다릅니다. 동네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어떤 분인지 소문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동네마다. 그런데 바로 그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하는데 3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주여 뉘시니까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지금 잠깐이지만 제가 앞에서 여기까지 건너오기 전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목적인 겁니다. 또 뒤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도 이제 뒷본문을 또 연결하다 보면 여기 34절부터 36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 그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대조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34절부터 36절까지 요 사람들은요, 앞에 배를 타고 이 동네로 넘어오게 된 제자들과 뒤에 15장의 이후로 소개가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 사경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흔들리는 배로 막 찾아오실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3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라는 거예요. 예수이신 줄을 알고. 이건 상당히 대조입니다. 정작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다라고 했던 그들이 밤은 냈었지만, 밤이었긴 하지만 또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었긴 했지만, 직접 주님이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셨을 때 뭐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도 아니고 직접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식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로 걸어서 주님 있는 데까지 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한 걸 보면 보인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과는 달리 여기 게네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당히 비참한 비교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수정을 드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받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정작 알아먹지는 못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유령인가 보다라고, 정말 이건 뜬금없는 고백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뒤집어지는 고백들을 했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게네사렛 땅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뭘 드러내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의 믿음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요청인데, 자기가 지금 배가 뒤집혀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배를 좀 안정화시키시든지 빨리 좀 주님 여기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잠깐 동안에 자기의 일을 챙긴 건지 모르겠지만 나로 명령하여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그곳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달라고. 참 뭘 챙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물 위를 잘 걸어갔다가 배로 다시 돌아왔다면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존재로서 기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걷지 못하는 게 증명이 됐죠. 빠져가는 걸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는 네가 비교 대상이나 너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라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죠. 자, 보시면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죠? 내버려두면 0.1초만 늦어도, 단 1초만 늦어도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본문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생겼어도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바로 주님이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 어떨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큰 그릇에 담아놓은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 짜투리 물처럼 이쪽으로 쏠리면 여길로 가고 저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적은 믿음의 상태로, 이럴 때에는 조금 갔다 고였다가 이럴 때에는 또 바닥이 보이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믿음. 양쪽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 작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무슨 일에든지 작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떨 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수준이 작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준이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수준이 작다는 건 바로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는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닌 늘 믿음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믿는다 하면서 뒤에서는요, 의심과 오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의 지금 요 반응이 작은 믿음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의 상태는 언제든지 믿는다 하면서 뒤에서는 의심을 하고 뒤에서는 오해가 따라붙고, 말하자면 이겁니다.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믿음이 작은 겁니다.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걸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정작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막 흔들릴 때 제자들이 이거 주님이 오판 내린 것 같다. 이건 주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다.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주님 말씀 들었다가
정말 죽게 생겼네 라고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을 마음 놓고 오해하게 되고 마음 놓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늘 항상 보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늘 이런 식으로 대한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더 좋은 것, 어느 순간에는 좀 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어떤 일에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의심과 오해가 늘 따라붙는 바로 그 작은 믿음의 상태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것 같으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의심과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듯 하지만 정작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을 해서 결국 그것이 자기로 하여 믿음이 작은 자가 되게 해버리는 이런 컨디션.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인데 제가 왜 다시 그 이전 이야기를 꺼집어내느냐 하면 34절부터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자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 동안의 어두운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겪었던 제자들이 잠깐 동안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면 이 병자들은요, 인생 내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계속 흔들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은혜스러운 건 제가 이 본문 짧은 3절의 본문이지만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할 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뉘십니까? 유령인가? 누군가라고 의심하거나 다시 알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이신 줄을 알고 사이에는 믿고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그 근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통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루 통지하여.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짧은데도 뒤에 나와 있는 손을 대는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런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표현들과 정황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했냐? 주변에 있는 그 게네사렛 동네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게 두루 다 통지를 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통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도 병든 자들에게 다 통지를 해가지고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유령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단다라고 연락을 다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편지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그래라.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와서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의 요청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나를 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다가 손만 좀 대게라도 좀 해달라고. 이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있고 이 환자들이 정말 지금 풍랑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나보고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좀 대게라도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좀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결과는요, 뒤에 보니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어디서 감히, 이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믿음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허락하셨겠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에게 손을 댔겠죠. 대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정리 끝난 겁니다.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수많은 구약의 이 많은 내용들과 이 전승들과 해석들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그 이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요청이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작 늘 가까운 데 있었지만 뒤에서는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늘 의심하고 늘 오해했던,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던 그들과는 달리 게네사렛 지방의 그 병자들은 서로 통지를 해서 주님께 나와 손만 좀 대게 해달라고 구했던 그들의 나음을 입은 것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 사이에 그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바리새인 그들 사이에 손만이라도 대도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스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예, 맞습니다. 늘 곁에서 늘 주님을 받고 늘 주님을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자기가 수행한다고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는 믿음이 작은 자로서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오해, 자기의 착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개념들, 그것이 너무 달라져 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이 아닌 믿음이 작은 자로서 의심과 오해가 늘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작은 자로 작은 믿음으로 늘 대하는 일들마다, 겪는 일들마다 작은 믿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넘어갔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주님을 곁에서 따라다녀 봐야 뒷북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34절부터 36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간절히 구하면서 요청했던 건 예수님, 주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만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이 그들을 낫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믿음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그 중간에 끼어있는 듯한 그 본문이지만 게네사렛 동네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앞 뒤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뒤에 나오게 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정말 비교가 되고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도 풍랑의 인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보고 그들이 치유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인 듯하지만 아니요,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인 것은 더 분명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지할 수 있느냐? 야, 이분이 정말 주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만이라도 대게 해달라는, 제가 그런 요청이나 그런 감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짧은 시간이라도 청소할 수 있게 됨에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 마치 큰 일을 감당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의심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작은 듯 하지만 그 안엔 정말 큰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 한 번이라도 대게 해달라는 요청. 우리가 그런 요청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 나음을 얻게 되는 그들처럼 회복과 은혜와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